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크기가 똑같은 인격이라는 그릇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신은 그 그릇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행복보다는 불행을, 웃음보다는 비극을 담으라고 그 그릇을 주었습니다. 인격이란 결국 참고 견디기 어려운 눈물을 평생 동안 담으라고 준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눈물이 담기는 양도 많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바로 인격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얼마나 잘 견디었는지에 따라 사람의 척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과 눈물이 없이 지낸 인생은 평안한 인생은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눈물과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반쪽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인격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 고상한 것, 좋은 성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은 시인답게 인격을 눈물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결국 인격의 척도는
그의 말에 의하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잘 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반은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눈물이 없는 인생을 지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안한 인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생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반쪽은 눈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인격을 성품이 고상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봤을 때는 언제나 부끄럽고 그리고 위축이 됐는데 이제 눈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웁니다만 때로는 한국교회를 놓고도 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놓고도 울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놓고서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 되길 잘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내 인격의 그릇에 담았으니까 그래, 그런 대로 잘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호승 시인의 말대로 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슬픔과 불행과 비극을 자신의 인격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많은 고난 때문에 많은 눈물을 자신의 인격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심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하였습니다. 내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격 안에 눈물을 담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6편도 고난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6편의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시의 내용에 거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86편의 배경이 된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1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7절,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13절,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14절,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17절,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시편 86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나의 환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고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합니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시편 86편의 배경은 다윗이 생명까지 이어받는 매우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이 86편의 배경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이업을 받는 아주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쓴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장년 시절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노년에 그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 징검다리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고난이 징검다리가 되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 수많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그의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건너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으로 쓰여진 인생사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살펴보게 되면 고난으로 쓰여진 인생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사를 쓴다면 그 인생사의 주 내용이 고난일 겁니다. 다윗만 고난으로 쓰여진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빅터 프랭크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고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타미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약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위대한 스승에게 아들을 위한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스승은 그녀에게 약을 찾아 자기를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내를 샅샅이 뒤져서 시련이나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지만 시련을 겪지 않은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고통을 겪는 것이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면 누구나 고통을 겪는 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뒤돌아보면 다윗처럼 고난이 징검다리가 되어 인생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라는 징검다리가 없다면 인생도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의 인생사를 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고난도 없고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와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만 이렇게 참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없을 뿐이에요. 그는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나와 똑같은 고난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고난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고난을 그에게서 찾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는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다를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비록 고난의 인생사이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행복이 되고 고난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다윗이 고난을 기쁨과 행복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의 시에서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시에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에서도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어떻게 하면 행복이 되고, 고난이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믿어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고난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고,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성공으로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86편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될까요? 시편 86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갈 겁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되는 이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다 섭렵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방법들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6편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종일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종일 부르짖으며 구하는 모습에서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6절에서도 은혜를 구합니다. 또 1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16절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 생활은 참 고단한 생활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는 모습을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만 구했습니다. 떡이 없으면 떡만 구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만 구했습니다. 물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떡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기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물보다 더 큰 것을 구했습니다. 떡보다 더 큰 것을 구했습니다. 고기보다 더 큰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중부 가족들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만 구합니까? 떡만 구합니까? 고기만 구합니까? 그래요. 물이 없을 때 물만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떡이 없을 때 떡만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고기가 없을 때 고기만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없는 것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물만 구하는 믿음, 떡이 없을 때 떡만 구하는 믿음, 고기가 없을 때 고기만 구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 맞아요.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은 시간이 꽤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물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떡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은 고난 한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시편 86편은 어떻게 끝날까요?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86편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끝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의 마침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의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17절에서 은혜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 이 시편 86편 17절 마지막 절에 가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 은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그 표적들을 그 대적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시편 5편 12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은혜로 호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의 맛을 알아요. 이 은혜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고난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놨고, 고난을 행복으로 바꿔놨고, 고난을 성공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은혜로 호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현재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자기의 열심인 것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은혜로 호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86편은 고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86편 1절, 7절, 13절, 14절, 17절이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합니다. 3절과 16절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끝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이든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보이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이 은혜는 그가 만난 고난을 다 덮고도 충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구합니까? 이스라엘처럼 물만 구합니까? 떡만 구합니까? 고기만 구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보다 큽니다. 은혜는 떡보다 큽니다. 은혜는 고기보다 큽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은혜는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고난 한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합니다. 은혜는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합니다. 은혜는 고난이 행복이 되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의해 주실 것입니다. 금주는 모든 것보다 큰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이 징검다리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고난의 인생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놨고, 고난을 행복으로 바꿔놨고, 고난을 성공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고난을 이기고도 남고, 고난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라는 고난에 시달리며 삽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